샬롬,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45일째 예배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너무 길지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오늘 본문에는 수전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전절은 다크술자의 집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정화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영어로는 Feast of Dedication입니다. 봉헌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전절을 봉헌절이라고도 합니다. 수리아, 지금은 시리아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그 번제단 자리에 제우스 동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BC 164년경에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그날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입니다. 봉헌절이라고 말씀드렸고 히브리어 그대로 사용하여서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유대 종교력으로 9월 기슬로월입니다. 오늘날 우리 양력 그레고리역으로는 11월에서 12월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8일 동안 지켜 있는데 수전절이 되면 이스라엘 각 가정에서는 메노라라고 하는 8개의 촛대가 꼽혀 있는 그 등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하루에 하나의 불을 밝힙니다. 그럼 8일 동안 8개의 불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전절을 또한 등화제 불을 붙이는 절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오니즘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회복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서 완전히 이제 로마에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로마 지도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시오니즘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1000년 이상의 시간, 아니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188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오니즘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람인들을 내어 쫓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본문의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생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수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니 무시할 수도 없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1%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면 하는 걱정이 있고 그래서 찜찜하고 예수님의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고 선지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적지 않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뜻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모세처럼 애굽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낼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강성한 그런 나라를 세울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오늘은 수전절인데 마카비처럼 수리아의 폭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입니까? 이런 의미를 내포하여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답을 하지 않으시고 우회적으로 답을 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많은 표적들을 보지 않았느냐? 어찌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권능들을 행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하시기를 26절부터 29절까지 볼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나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따르는 나의 양들은 영생을 얻을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10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 엄청난 신성 모독이죠. 이 문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의 시작이었고 또 계속되는 갈등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모세나 다윗이나 마카비 같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즉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러 곳에 메시아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곱씹어보고 깨달았더라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검증하고 또 검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니 메시아를 돌로 치려하고 결국 십자가에 무참하게 못 박아 죽이게 하는 가장 후회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을 극적으로 깨트린 인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투철한 사명감으로 여전히 할 일을 하러 가는 다메섹 대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완전히 깨트려집니다. 그 놀라운 충격으로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물론 피 때문에 눈이 멀었지만 정말 너무나 놀라서 자기가 확고하게 알고 있던 그런 신념들이 무너지면서 이 눈을 멀게 한 데 일조했다는 생각입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나도 과거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과히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신성 모독을 함으로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분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공동번역이라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느님의 권능으로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같기는 하지만 그는 그래도 인간일 뿐이다. 여기까지가 유대인의 사고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삶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탄과 저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까지도
끌어안으시고 같이 하시는 그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양성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고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메시아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깊은 묵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코비드19가 줄어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백신을 다 맞고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시고 성도님들의 삶에도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이웃 교회들에게도 또 교민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조국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간에 죽어가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